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한참 된 말이긴 한데요. 아주 예전에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하니까 또 요새도 인터넷도 그렇고 그 인터넷에서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5G 시대가 되고 보니까 그 말이 좀 바뀌었다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작심삼초. 그나마 예전에는 3일 정도의 시간을 좀 이렇게 지켜갔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급하게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심삼초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게 더 힘들어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생각을 바꿔서요. 예전의 말을 좀 해본다면 작심삼일, 최소한 3일에 한 번씩 마음 먹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어가면 못해낼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109 전비전대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여기서 해군을 나오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해군에서 공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9 전비전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 훈련을 받는 부대가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부대였었어요. 특별히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훈련을 해야 될 그 작전들을 실내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하듯이 하는 그러한 부대였었습니다. 한 8개월 동안 군함을 타다가 그곳으로 이제 가서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 교관이나 조교와는 그 수준이 다른 관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대 가셨던 분들도 요새 군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교관, 조교들 검은 모자, 빨간 모자 많이 보셨죠. 군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 가운데 그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군인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죠.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근데 관찰관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실제로 이 작전을 행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교관과 조교는 군인을 만들어가는, 훈련시키는 사람이지만 이 관찰관들은 훈련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다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을 컴퓨터상으로 하면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수를 가산점을 1점, 2점씩 주는 게 아니라 100점 만점에서 못할 때마다 점수를 깎아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건 안 했다. 깎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깎으려고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훈련을 하다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죠. 모든 배원들이 와서 다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제일 큰 배의 그 함장들이 대령급이었는데 이 대령들이 와서도 훈련을 할 때도 같이 앉아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이렌이 웽하고 울리면 다 앞으로 나와 연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 실제로 해상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군함이 침몰하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 이건 잘못했다.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얼차라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 훈련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그 사람들이 긴장되지 않았었는데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져서 진급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계속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계속 눈치도 봐야 하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훈련을 온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서를 받아가지요. 그들은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건데 못해서 감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평가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정말 잘해야 본전이었던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피곤할 거예요. 늘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또 혹시나 실수해서 한 소리를 듣지를 않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 서로 정말 피곤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만났던 이런 관찰관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통을 중요시하고
또 지키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대략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래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죠. 왜냐하면 종교와 삶이 같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별된 사람으로서, 즉 유대교의 수도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보통 사람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정직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랍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계명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나 지키지 않고 있나 하는 걸 확인하러 온 겁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끊어진 그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세례 요한, 그리고 그를 이어서 나름대로 또 그들이 보기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 전통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신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감시하러 왔던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문화와 종교적 측면에서 아주 유대의 중심지였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유대 전체를 대표해서 왔다고 볼 수도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까지 다 퍼져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드라시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하나가 지방에 내려오면 어디서나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가 앉도록 의자를 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의자를 내놓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갈릴리의 바리새인과 달리 그 방면에 권위가 인정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은 있고 이웃 사랑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통을 지켜가는 그 자체가 중요했던 거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때문에 이웃 사랑은 저버린 거예요.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그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그를 책망하러, 또 율법의 전통으로 책잡아서 모함의 구실로 삼기 위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게 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거죠. 요즘이야 손 씻는 게 되게 생활화되어 있죠. 물론 뭐 예전에도 그랬었지만 더욱이 손을 씻습니다. 또 어딜 가나 손을 소독을 해요.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 씻고, 밥 먹기 전에도 손 씻고, 또 소독약이 어딘가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생,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한 그러한 과정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러기도 했었지만 그것이 원래 목적이기도 했었지만 이 손을 씻는 그 자체가 율법적으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죠. 외국에서도 포크를, 또 요새는 젓가락도 많이 사용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인도나 태국 또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와 같이 음식을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먼지도 많은 그런 나라였었으니까요. 이런 습관은 마침내 종교적인 의식이 되었고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부정한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았던 거죠.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던 건데, 위생적으로 필요했던 건데 이것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발견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갔다 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청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시장,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요새 하는 말로 불특정 다수. 그들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어떠한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몰라서 늘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지나다니다가 어깨라도 부딪히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부정한 것이 나에게 묻었을지 모르니까 꼭 몸을 씻는 그런 정결례를 행했던 거예요. 에스라 이후에 즉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유대교 전통을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유대인의 생활 구석구석에 적용시키고자 구전율, 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 구전율이 613개나 된다 그러고요. 안식일, 주일에 지켜야 될, 그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도 39개나 되었다 그래요. 혹시라도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스라엘에 가 있는 동안 몇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뭐 히브리어를 잘 할지를 모르고 영어도 잘 할지를 모르는데 평소에는 영어로 대화를 하던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만 되면 영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열린 생각을 가진 건데 안식일에만큼은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서도 히치하이킹을 많이 했었는데 이 히치하이킹을 할 때 평일에는 잘 돼요. 근데 안식일만 되면 유대인들은 태워주질 않아요. 다행히도 아랍 사람들이 이제 태워줘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다니긴 했었는데 또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그 자체가 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것도 층마다 다 쓴대요.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왜?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뭐 저는 들은 이야기인데 뭐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걸 철저하게 나름대로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구전율이 성문율보다 더 중요하다. 즉 모세가 받은 것보다 그 이후에 생긴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성문율이 물이라면 구전율은 포도주라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을 얼마나 지키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6절에 가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우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띄우지만 실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만 누고 이웃 사랑은 버린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이웃 사랑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법으로 이웃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 백성은 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당신들의 제자들 지금 손 안 씻고 먹는데 전통도 지키지 않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말만 그런 뜻하는 너희들 그러한 위선자들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8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나면 그 이웃들,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 위선자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만 한다라고, 하나님 사랑을 빌미로 이웃 사랑은 저버린 그러한 삶이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인간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공경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먼 그런 하나님의 이 본래적인 뜻을 무시한 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헛된 경배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렇다고 모든 것에 다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동기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꼭 변하지 않아야 될 것도 하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리교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요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단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또 예수님의 실존에 대한 것들을 빼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존재여서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떠난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신앙 고백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 고백도 마찬가지죠. 또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의식이나 관념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요, 1996년 그때부터 IMF 조짐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 IMF가 막 시작되는 그 시기가 이제 되고 오니까 다들 힘드셨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경제 사정이 그닥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97년도에 감신대에 딱 입학을 하고 났는데 등록금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저도 뭐 다녔던 곳이긴 한데 그 교회로 다시 오면 신학생이니까 장학금을 좀 주겠다 그런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한답시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나갔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다시 와서 신학생으로 있으면서 좀 등록금 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나름대로는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그 마음을 딱 접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돈 몇 푼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절대로 바꾸지 않을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늘 네가 뭐 할 줄 아냐 하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삶에서 바꾸지 않아야 될 신념이 있는가 하면 또 분명하게 바뀌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단순하고 지나친 일반화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한 채 외형적인 것만에 집중해서 또 형식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제가 충북 괴산 연풍 상록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그때는 좀 재밌었습니다. 공간은 뭐 이거보다 조금 작았는데 인원도 조금 더 작았고요. 재미있는 것은 감리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던 가정들은 장로교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장로님 가정 서울에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귀농하러 오신 거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시던 권사님 가정 이렇게 와 있었고 그 마을에서 나오시는 가정 한 가정 이렇게 해서 저희까지 이렇게 예배했는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재밌었어요. 티가 안 날라 그래도 교단별로 예배의 모습이 분명히 다 다른 거죠. 장로님은 약간 좀 이렇게 딱 굳어진 표정으로 계시고 또 여도순복교회 다니시던 권사님은 찬양할 때마다 막 웃으면서 막 기쁘게 찬양을 하시려고 하고 감리교회인데 장로교 장로님, 여도순복교회 권사님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가정 이렇게 예배했어요. 정말 교회의 연합, 교회 일치가 되는 그러한 교회였었죠.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뭐 꾸미는 미래교회도 아침 6시에 기도회를 하지요. 근데 저도 새벽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나중에 목회를 해서 새벽에 이제 기도회를 하면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없도록 6시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서 6시에 새벽 기도회를 아침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장로교회에 다니시던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는 5시에 하는 거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시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시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왔는데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꿈미래교회에서는 그 시간이 없지만 감리교 예배소에 보면 송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송영하는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십자가를 보면서 돌아서 찬양을 했는데 나중에 또 그때 새벽 기도에 말씀하셨던 권사님이 아니 왜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을 하냐는 거죠. 그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는 않고요. 나중에 감리교 예배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예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면서 좀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제가 비록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권사님도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하셨던 말씀이지 제가 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그걸 저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시간도 상황도 방법도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바뀐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열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식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다친 마음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옳건 그러건 간에 그냥 한번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각인이 되면 바뀌질 않아요. 그냥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닫힌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닫힌 마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나처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마음을 먹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고 만난 하나님 정도지.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넓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른 것. 또 신앙생활할 때의 모습도 방법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도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흔히 나는 맞고 넌 틀렸어. 너랑 나랑 틀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시죠? 네. 나와 내가 다른 거지. 너랑 나랑 틀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죠.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고 또 나도 이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적인 부분, 특히나 구전법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이 정말 잘못한 것은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닫힌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색깔, 미술 쪽 하신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초등교육 안 받으셨어요? 색을 더할수록 어떻게 돼? 탁해져요. 네. 음악은 어때? 소리를 더할수록 화음이 더 아름다워지죠. 근데 색깔은 어떻게 해?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탁해지는 거예요. 계속 회색, 검은색으로 막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만 계속 강조한다면 그것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닫힌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 색깔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 작은 불빛이지만 나를 태워서 다른 사람들을 비치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또 그 빛들이 모여서 더 밝은 빛, 더 따뜻한 그 따스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오늘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해왔던 게 있어서 최대한 그대로 좀 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마음이 또 저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다음 성찬 때는 또 좀 바뀔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건데 뭔가 새로 한번 바뀌는 것도 한 번에 확 바뀌는 것도 사실은 다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형식을 아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또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그것은 자신들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다고 이야기하고 닫힌 마음을 갖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